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앞뒤에 계신 분들도 가정에서 부부와 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주목하고 싶었던 말씀은 왜 하필이면 12제자를 다 들고 가지 않으시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요. 특별히 그 세 사람을 향한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구보다 맛보는 경험이 필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힘의 원리가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원리가 아니고 또 혹은 나만 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더 희생하고 섬기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보다 자기중심적이고 더 크기를 원했고, 그리고 더 그런 쪽에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는 놀란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그리고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항변했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보다 목소리가 컸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아서 그 어머니도 욕심 많았고 두 사람도 욕심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되거든 좌우에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 누구보다 크기와 높이가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가 가장 더 필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고 또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을 날마다 견주어 묵상해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 베드로와 이 세 사람이 산 위에서 경험했던 실수들을 반복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놀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경험들을, 변형되신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후에 이 산이 너무도 좋으니까 이 놀라운 경험, 자기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베드로의 그 질문 앞에, 대답 앞에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물음 앞에 아무런 반응 없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왜 산 아래로 내려가셨을까요?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놀라운 이 상상할 수 없던 경험했던 이 자리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가고 야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때가 되면 골고다에서 유월절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명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그 일들을 행하셔야만 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산 위에서의 놀라운 경험으로만 성취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 했던 것은 그곳이 사명이 있는 자리였다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꼭대기에서 놀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도록 하신 이유는 오늘 너의 그 경험이 그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산 아래에서 이 절박하고 아픔 많고 고통 많고 눈물 많은 그곳에서 변화된 경험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주님은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3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죠? 수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대면하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그때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은혜만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의 행동은 은혜 뒤에는 삶의 척박한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다는 거지요. 산 아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자녀의 고통이 있고요. 부모의 고통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남은 9명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그 일들 때문에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변론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들이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이니 너희는 누구겠어? 당연히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슨 일로 그들과 다투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한테 물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니라. 이 아버지는 자녀를 둔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혹은 부모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대부분 자녀가 아프면 가장 먼저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이리저리 동부서주하는 게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고 아버지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아이의 그 고통이 절박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야 될 만큼 이 상황이 아버지에게는 심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움직인 거예요. 천지사방으로 다 다니면서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 능히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에 찾아서 거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예수의 제자들도 병을 능히 고치는 것을 우리가 봤더라고. 일전에 각각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각 고을로 흩어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쫓아냄의 경험, 치유의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경험이 있으니 그들이 그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이 우리가 고치겠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든지 축사를 했든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았지만 이 아이에게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고 여전히 이 아이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니들이 무슨 예수의 제자라고, 니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도 무슨 그 예수가 너희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미뤄왔을 때 아마 공격했겠죠. 제자들도 공격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격했을 겁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제자 맞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도 한때 사람들을 고쳐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얘기하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 한번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18절의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 이런 거, 너희들 지금 이 사람들하고 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못 고칩 이게 뭐라 어떤 표현, 못 고칩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못 고치던데 당신은 가능해요? 전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질문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이 아이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고 가정의 고통이 있고 삶의 고통과 그 눈물이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치 뭐와 똑같은가 하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를 가려고 할 때에 풍랑이 일어서 다들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혼자만 아무런 생각 없이 배 저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묻죠. 네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과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뭐 할 수가 있기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저는 읽혀졌어요. 교회가 이 세대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드러내고 있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 속에서 아무런 도전도 못 받는데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내가 보지 못하는데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능력이 있는 거 맞아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속에서는 생명이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 질문과도 너무도 닮아있다는 생각했어요. 산 위에서 경험, 십자가 복음의 삶이 산 아래의 삶에서 생명을 필요로 하는 것에서 늘 날마다 여지없이 드러나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참 종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드러나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오늘도 각 곳마다 교회가 예수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어떤 치유도 받고 있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제자는 못했는데 당신은 가능합니까? 당신들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내가 그 변화를 못 느끼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분은 맞아요? 라고 묻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 없는 세대여, 이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닌데 이제쯤이면 참된 믿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아, 믿음 없는 세대. 감탄사가 들어갔어요. 저는 이 감탄사가 하고 느낌표 하나가 아니라 느낌표가 한 수십 개가 뒤에 붙어야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탄식하면서 믿음 없는 것들아, 믿음 없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수없이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들아.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실수했는가 하면 내가 한 번, 두 번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느 순간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번, 두 번 받았던 그 은혜의 경험들 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그 생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두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마치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기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많은 아버지들이 고통의 문제로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생명 없는 것에서 오늘도 답을 찾다가 예수 소문을 듣고 달려 나왔는데 근데 우리 속에서 아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음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로운 교회를 다니면 나도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큰 교회를 다니면 나도 내 믿음도 크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면 나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래야 되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임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정권을 잡으면 한 자락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가슴 속에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서 능력은 나오는 것은 없어요. 내가 한때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은혜 때문이라는 이 고백이 사라지면 오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들은요 얼마든지 무능력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과 오래 있다 보니까 내게도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기도만 하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니까 그 기적이 너무도 쉽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매일 일상이 그냥 누구를 따라다니면 모든 일이 다 풀려지니까 마치 나도 그런 사람인 양 착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은혜,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능력들 그거 나한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이런 복 받았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예수님이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났더니 경련을 일으켰고 땅에 엎드려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귀신이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넘어졌다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러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수정을 하죠.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두 종류의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대두시키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한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말하는 그 아버지의 그 믿음 앞에서 오늘도 능력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대조시키는 거죠. 어떤 믿음? 제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이 믿음의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능력들 날마다 공급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늘 그분의 능력들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믿음 없음을 내게 가르쳐주시고 주님으로만 날마다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고백한 게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따라다녔지만 오늘도 착각의 믿음은 능력 없음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믿음의 샘플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주님만 소망하겠다고, 주님과 연결된 어떤 끈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나의 부족함을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만 붙잡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날마다 넘치게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아버지의 고백이고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18절과 20절과 22절 말씀이 가슴속에 너무도 이렇게 애잔하게 와닿았어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1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누가? 내 아들이. 그리고 20절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어요. 귀신 때문에. 그리고 22절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불과 물 속에 던져진 인생이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모와 이 아이의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을 오늘 이 시대에 가정 혹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를 둔 부모의 모습이 너무도 절묘하게 제 마음속에 오버립이 됐어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꼭 18절과 같지 않습니까? 그게 설령 귀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문화에 휘둘려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면서 파리해지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방치한 게 꼭 이 시대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에 대한 바른 인식들을 가지고 늘 한 길로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해야 되는데 내 부모를 통해서 내 삶이 믿음의 모습과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도 이원화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자녀들을 이렇게 파리하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눈에는 분노를 가득하게 하며 거품 물고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들을 연출한 세상을 악한 공중권세 잡은 그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은 나도 모르게 휘둘림 되어서 내가 귀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도 이렇게 절묘하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스티브 잡스처럼 성공해라? 그래요. 그러면 창고 하나 그 사무실로 주시고요. 저 대학교 중간에 그만둘래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말하죠. 홈스쿨링을 통해서 그 창조성을 발휘해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음악인으로 살아간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룹들을 보면서 그 창조성은 이 결국은 그
돈 부자로 만들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오빠 이찬혁이 40몇 억대 건물을 산 주인이 됐다고. 그럼 그러죠. 와, 좋겠다. 엄마, 나도, 아빠, 나도 집에서 홈스쿨링 할래요. 절대 안 된다고. 그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나 부자 돼서 정말로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주고 나눠줄래요. 그래, 그래도 내가 너 얼마나 고생시켰는데 나한테 먼저 좀 돌려주긴 해야지. 주일과 중간 시험이, 기말 시험이 겹치면 당연히 아무런 갈등 없이 학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의 부모의 모습이 오늘 이 자녀들을 이렇게 파리하게 떨고 거품 물면서 세상 가운데 달려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세대요. 오늘 이 시대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는가? 정말 그분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니 그 경험 가지고 얼마든지 이 땅에 하나님 백성다움을 살아갈 수 있어도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갔더니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주저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 꼿꼿이 그 길들을 걸어갔단다 얘들아. 그것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부모들이 얼마나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앞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를 둔 다음 세를 둔 부모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야. 너희는 믿음이 있기는 해?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난 까닭에 주님이 그 인생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는지를 너가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파리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결론 말씀이 뭐인가 하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믿음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기도로 넘어갈까? 그럼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는 얘기일까? 그리고 이것저것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아니 이런 뜻이 더 원어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저 성공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다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내 욕심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나를 바꿔주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가능해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만이 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참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바꿀 줄 아는 것, 내 욕망을 바꿀 줄 아는 것, 내가 못 이뤘으니 너는 이루어야 돼라고 하는 그 자기 욕망을 누군가에게 투사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맞출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게 되니까 고난의 길도 십자가도 자기 희생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게 능력이다.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온다. 왜?
그 믿음, 그런 기도는 나를 철저하게 믿는, 나로부터 생명이, 능력이 흘러나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니 거기로부터 능력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저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는데 당신은 가능한가요? 그거 우리로 하여금 보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느니라. 오늘 참 믿음을 가지시고 참 기도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서 먼저는 가정에서 세상에 휘둘리는 그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마다 세상을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한탄하시며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천국의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의 모든 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